우리는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저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것은 이스라엘의 4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열정이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인데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을 향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했어요. 모든 교회 식구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교회 식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당신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역할을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교회, 그 교회야말로 건강한 교회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런 신앙 고백이 바로 교회의 베이직이에요. 교회의 기초입니다. 이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교회죠. 예수님을 다 같이 사랑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또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 적어서 신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영광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자가 자라가는 것, 신자가 건강해지는 것, 신자가 힘을 얻는 것, 신자가 성숙해지는 것, 그 기준이 무엇인가?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알수록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알면 알수록 더 행복해질 것이고 더 강한 교회가 될 것이고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이 교회의 건강, 교회의 행복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시드니 해림교회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교회는 아무리 작아도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크기가 아무리 커도 정말 산 같은 이렇게 큰 교회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향한 이런 사랑과 열정이 없고 신앙 고백도 없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소원도 없는 그런 교회는 사실은 병든 교회고 약한 교회일 수밖에 없죠. 우리 교회는 비록 작아도 차돌처럼 단단한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이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할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강해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왜 건강해져야 합니까?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이죠. 건강하지 않으면 그런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물론 교회 사명 안에 많은 것이 있겠죠. 예배하는 것도 교회 사명이고, 전도하는 것도 교회 사명이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도 교회 사명이고, 교회 사명이 너무 많죠.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교회의 사명을 언급하셨어요.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그것은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18절에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자, 앞에다 보고 여기 보고 읽으세요. 자, 같이 읽읍시다. 큰 소리로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음부의 권세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교회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잘 먹고 즐기고 하나님의 은혜 기뻐하고 그러면 끝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나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교회의 사명은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를 거두는 것, 음부의 권세와 전쟁을 벌여서 그 음부의 권세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 몰아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거죠.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뭐 알아야 몰아내죠. 알아야 싸우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죠. 그죠? 적을 알아야죠.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우선 음부를 생각해. 음부라는 게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음부의 권세가 The gates of hell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옥의 문이다. 왜 문을 권세라고 말했냐면, 옛날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한 성을 점령하려면 성문을 점령하는 것이 그 관건이죠. 성문을 무너뜨리면 무너집니다. 그 성 무너집니다. 성문이 그 권세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지옥의 권세를 가리켜서, 음부의 권세를 가리켜서 The gates of hell, 지옥의 문들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어쨌든 여기 음부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들어가죠. 지옥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지옥 믿습니까? 예? 지옥을 믿습니까? 지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 그가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부, 그 지옥을 말하죠.
여러분, 음부가 지옥을 말한다면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지옥의 힘인데요. 폭넓게 이 말은 우리의 삶을 지옥처럼 만드는 모든 세력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모든 고통과 불행으로, 그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종류의 힘과 세력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음부의 권세. 이 음부의 권세는 인간 밖에도 있고 인간 안에도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싸울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려 주십시오.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 밖에 있는 음부의 권세란 무엇입니까? 인간 밖에 우리를 고통으로, 슬픔으로, 절망으로, 죽음으로, 그리고 멸망으로 끌어가는,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음부의 권세. 뭐예요? 그것은 사탄이죠. 인간 밖에 있는 어떤 존재입니다. 사탄. 여러분, 이 세상은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왜? 이 세상 안에 사탄의 역사가 있으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좇고 공승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신자들의 삶 속에 어떤 영이 일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존재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권세가 바로 음부의 권세예요. 이 사단의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유혹해요. 충동질합니다.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어리석고 헛된 욕망에 빠지게 만들어요. 가정을 깨뜨리고 사회를 혼란시키고 온갖 더럽고 악한 일들을 행하게 만듭니다. 사탄이죠. 이게 바로 음부의 권세예요. 인간 밖에 있는 음부의 권세. 밖으로부터 인간을 공격하는. 사탄이 교회 안에도 침투해 들어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깨뜨리고 교회를 혼란시키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만들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사단의 세력을 항상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이 세력과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 밖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 안에 음부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건 더 실제적이고 더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음부의 권세는 뭐냐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교만, 프라이드.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왜 교만을 음부의 권세라고 부르는지 이유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우리를 패망으로 끌어가요. 교만은 우리를 멸망으로 끌어갑니다. 교만은 우리의 모든 삶을 뒤집어 놔버려요. 교만.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과 싸워야 돼요. 우리 사탄과도 싸워야 되지만 무엇과도 싸워야 돼요? 교만과도 싸워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그냥 막연히 막 영적인 존재가 귀신아 나가라 씩씩씩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밖으로부터 우리를 공격하는 음부의 권세도 있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음부의 권세가 있어요. 교만합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뭐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마음. 저는 차를 타고 이렇게 막 운전을 하고 막 가다 보면 내가 참 교만한 놈이구나, 그런 거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신호가 탁탁탁탁 바뀌어지면 아유 기분 좋죠. 쫙 달려가는데 파란불로 딱 바뀌어지면 쉬지 않고도 쫙 지나가고, 또 좌회전하려고 하는데 차들이 쫙 비켜지면서 좌회전할 수 있도록 길이 쫙 열려서 쫙 좌회전하고, 너무너무 신납니다. 그럴 땐 헤헤헤 웃고 행복해하죠. 근데 파란불이 아니라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신호가 딱 빨간불로 딱 바뀌어요. 난 급한데, 나 약속이 있는데, 가서 할 일이 많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신호가 안 바뀌는 거지? 근데 더 열받는 거는 파란불로 바뀌었는데 앞에 있는 차가 느릿느릿 가는 거예요. 막 받을 수도 없고, 빵빵 그럴 수도 없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근데 자기는 싹 빠져나가고 신호가 딱 바뀌어서 나 혼자 딱 섰을 때 정말 열이 받죠. 여러분, 이게 자기중심성이거든요. 모든 신호가 내 중심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내 계획에 따라서, 내 시간표에 따라서. 다른 자동차 신경 안 써요. 이 신호가 내 앞에서 빨간 신호로 바뀌어져야 저쪽도 파란불이 들어와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나는 내 중심으로 신호가 바뀌어지길 바라는 것이죠. 다른 차 신경 안 씁니다. 다른 차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마음에 뭐 느껴지지, 그 사람들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모든 게 내 중심으로 신호가 바뀌어지고 길이 열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그렇게 안 되면 막 울그락불그락. 여러분, 교만이란 뭐냐면 자기 자랑하는 것만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이란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에요. 모든 일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 끝이 없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 자기를 채우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만족시키고.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돈과 쾌락의 노예가 됩니까? 왜 그래요?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 쾌락이 즐거우니까 그래요? 그 교만의 한 모습이에요.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자기 중심성 때문이죠. 여러분, 뭐 부부들 많은데 언제 부부싸움 합니까? 여러분들은 뭐 부부싸움 안 하시겠지. 다들 훌륭하셔서. 우리는 합니다. 종종. 언제 부부싸움 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내 자존심을 건드릴 때, 뻥
뚜껑이 열리면서 김이 막 무럭무럭 나다가 터지죠. 뻥. 소리를 버럭 지르죠. 나를 뭘로 하는 거야? 내가 당신 밥 해주려고 시집 왔잖아. 쏘죠.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나를 뭘로 보느냐? 나. 여러분, 성폭력이 요즘 많이 일어나죠. 성폭력이라는 게 뭐예요? 성폭행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 하나의 강력한 자기중심성이죠. 남을 짓밟아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행위예요. 교만이죠. 자기를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 안 씁니다. 나의 만족, 나의 즐거움, 나를 그렇게 채우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 나, 이게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어요. 자기중심성은. 왜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자기 자식을 때리기도 하고 내다 버리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애들이 자기 인생의 짐이 되기 때문이죠. 이게 자기중심성이에요.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언제든지 자식도 배우자도 다 필요 없어요. 기꺼이 버릴 수 있어요. 이게 자기중심성. 이게 교만이란 난 이렇게 잘해요, 자랑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자기중심성. 자기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살고 온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교만이죠. 왜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싸웁니까? 소위 민족주의라는 게 내셔널리즘이라는 게 뭐예요? 이것도 한 나라와 민족의 자기중심성이죠.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서로 화해하고 서로 돕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세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또 고독하게 살아갑니까? 자기중심성이거든요. 남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남에게 다가가지도 않아요. 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곡된, 이그러진 교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만이, 자기중심성이 가정과 이웃과 사회와 교회를 지옥으로 만들고 있어요. 인간의 삶을 다 무너뜨리고 갈기갈기 찢어놨습니다.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귀신 내쫓는 게 아니에요. 귀신 안 들린 사람 마음에도 음부의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사람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삶의 태도, 가족들을 대한 태도, 이웃을 대하는 태도 안에 음부의 권세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삶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이 교만 때문에 싸우고 죽이고 뺏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세상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세상, 이 시드니 주변에 혹은 서울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아는 모든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큰 고통과 혼란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어느 한 가정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두움, 그 고통, 흐느낌, 그 절망.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생명이라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 성경은 살아있다는 것을 생물학적으로 설명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호흡을 하면 살아있는 거예요? 심장이 뛰고 맥박이 뛰면 살아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살아있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관계예요, 관계. 관계가 사랑과 평화로 깊이 연합되어 있을 때 살아있는 것이죠. 죽는다는 건 뭐예요? 이 관계가 깨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이게 죽음이죠. 가정 안에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갈갈이게 찢겨져 있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원수를 대하는 상황에 있다. 이건 죽은 거죠, 죽은 거. 그 죽음이에요, 죽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관계의 즐거움, 관계의 행복이 충만한 상태예요. 예?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들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가 살아있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섬기고. 그러나 여러분, 교만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이 관계가 다 깨집니다. 이 교만은 모든 삶의 중심에 자기를 두기 때문에 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만족이 안 되면 다 잘라내고 깨뜨려 버립니다. 심지어 이 교만은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조차도 몰아내 버립니다. 우주의 중심에 자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원래 이것은 사탄 안에 있었던 마음이죠.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사탄이 가졌던 마음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구절을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그 자리까지 내 자리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으신 그분과 내 자리를 같이 하리라. 이게 아침의 아들 계명성, 즉 루시퍼의 마음이었단 말이죠. 사탄의 마음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리라. 이 교만함, 자기중심성, 그리고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던진 미끼도 바로 이거죠.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선악과를 따먹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교만함이죠. 우주의 중심에도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사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성이에요. 온 세상에 나를 위해 존재해야 돼. 나를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고, 조금이라도 나를 서운하게 하고, 조금이라도 내 자존심을 건들고 용납할 수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 가정 안에 남편도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부인도 하나님이 되려고 해. 자식도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 다 자기가 최고야. 다 자기중심적으로 일이 돌아가길 바래.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음부의 권세예요. 음부의 권세. 왜냐하면 이런 마음이 우리의 삶을 지옥 같은 고통으로 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지 몰라. 오늘 설교의 초점이 어디 있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교회 멤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힘을 다해야 합니까? 교회의 사명은 이 음부의 권세와 맞짱 뜨는 것이에요. 이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역사가 우리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낼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교만함들, 이 자기중심성, 남을 사랑하고 섬기기 싫어하는 이 정말 끈질기게 악랄한 이 교만의 뿌리를 뽑아내고 이 교만을 죽이고 사랑과 겸손으로 남을 섬기고 사랑과 긍휼로 상대방을 품고 이렇게 남을 높여주고 세워주는 그런 은혜와 평화가 가득한 교회와 가정과 이 세상을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 아래 살아가면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한 사람과 한 가정과 이 사회를 살려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 2장 2절 3절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음부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과거에 음부의 권세 아래 사로잡혔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2절 3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모든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자리에서 그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리에서 건져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사라진 가정,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은혜롭지 않습니까? 교만의 뿌리 뽑혀서 죽고 남편과 아내가 사랑과 겸손으로 서로를 대하고 그 부모의 그늘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우고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런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은혜로운 가정의 모습을 생각만 해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가정과 이런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 싸워야 돼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음부의 권세를 우리의 삶에서 뿌리 뽑고 혹은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또 여러분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해야만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해야 돼요. 뭐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날마다 분명하게 확인하고 적용하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는 큰 건물을 가진 교회나 혹은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는 오직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믿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교회가 바로 음부의 권세와 싸울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신앙 고백이 뚜렷하지 않으면, 이 신앙 고백의 이 사랑의 열정이 뜨겁게 우리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음부의 권세를 몰아낼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믿음, 그 사랑이 주는 이 감사와 감격으로 내 교만을 죽이고 사단의 이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몰아내고 사단이 주는 모든 유혹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주님은 내 인생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음부의 권세와 내가 싸울 수 있는 거지,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은 교회가 타락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구나, 그래서요. 교회는 가만히 놔둬도 타락하지도 않고 가만히 놔둬도 문제가 안 생기고 그렇다는 뜻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교회가 타락할 수 없다는 뜻도 아니고 교회가 깨질 수 없다는 뜻도 아니고 교회가 지옥 같은 곳으로 변할 수 없다는 뜻도 아니에요. 교회가 타락할 수 있어요. 교회가 깨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지옥 같은 정말 지긋지긋하다, 교회 오기 싫다, 그런 곳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은 그렇게 교회가 타락하고 깨어지고 지옥 같은 곳으로 변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교회와 신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어이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 교회를 통해 이루신다는 뜻이죠.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신자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주님은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그 자기 백성들, 자기 교회를 기어이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거지. 음부의 권세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드니 해림교회, 세상적으로 보면 크고 화려한 교회는 아니지만 온 세상 만물과 바꿀 수 없는 귀한 영혼들이 이 자리에 30여 명 앉아 있습니다. 이 귀한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음부의 권세와 싸우지 않으면 이 교회는 타락합니다. 이 교회는 싸움으로 갈갈이 찢겨질 것입니다. 이 교회 오는 것이 지옥 같은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해버릴 수 있어요. 사단의 틈타서 우리를 싸우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마음이
우리를 분열하게 만들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기는커녕 그냥 공중분해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옥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이 공동체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존재 가치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장악해버리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나 중심적인 욕심이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싸워서 그걸 뿌리 뽑고 막아내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수송들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드러내야만 합니다. 싸워야 돼. 아직 전쟁 중이에요. 전쟁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중이에요. 식당에서 밥하다가 우리 여전도 멤버들끼리 음부의 권세 때문에 황탕탕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렇죠. 목사와 전사 사이에도 황탕탕 일어날 수 있죠. 목사의 가정이 그냥 빵 공중분해될 수도 있어요. 음부의 권세는 계속 우리를 노리고 있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 십자가의 사랑뿐입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중심의 교회가 될 때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수송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곳에 예수 사랑의 폭탄을 던지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음부의 권세를 몰아내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배우자를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의 사랑으로만 그 사단의 유혹과 충동질과 교만함과 모든 악과 죄의 뿌리들을 몰아내고 또 죽일 수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그래서 그 먼저 믿는 예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그 사랑으로 먼저 온전히 무장되고 그 사랑으로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진실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그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섬길 때 음부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고 떠나갈 것이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정말 지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와 맞서 싸우고 승리하는, 우리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